우리는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또 놀라운 은혜들을 또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영적 신분의 변화를 또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확신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기도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28절을 대할 때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는 전혀 해당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딴 사람들이 인기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소유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영적으로 그들은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한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받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여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맛보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구나, 이런 상황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경험할 때, 또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배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확신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요, 예수님은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이 내 노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주어진 삶에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음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 계시는 가장 귀한 의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 하면, 선하고 또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도 선을 이룬다라는 이 상황을 좋은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행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 사랑스러운 일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고난도 포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차도, 나빠 보이는 것조차도 모든 것에 해당되고요,
내 마음을 좌절케 하는 그러한 여건과 요소도 결국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요, 나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요소까지도 종국에 가서 선하게 작용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의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먼저 선행된 조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또한 더 나아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또 우연한 사고와 절망과 실패까지도 모든 것에 해당됨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 속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죄는 나쁜 것이고요, 실패는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한 역사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성령이 개입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 앞에 서 있다 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원망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직 내 몸에 열기가 남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이 상황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잘못된 착각과 생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경험하고 홀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 낮은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요, 맨발로 달려와 어금막 자기를 안아주시고 포옹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는 진정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놀라운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유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 즉 내가 즐겁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침 로마서 28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죄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